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은혜 받으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6장 21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구약성서 38페이지에 있습니다. 창세기 26장 21절에서 24절까지 보겠습니다. 이삭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오라. 내가 과연 내 아들 에서인지 아닌지 내가 너를 만져보려 하노라. Then Isaac said to Jacob, Come here so I can touch you, my son, to know whether you really are my son Esau or not. 야곱이 그 아버지 이삭에게 가까이 가니 이삭이 만지며 이르되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나 손은 에서의 손이로다 하며 Jacob went close to his father Isaac, who touched him and said, The voice is the voice of Jacob, but the hands are the hands of Esau. 그의 손이 형 에서의 손과 같이 털이 있으므로 분별하지 못하고 축복하였더라. He did not recognize him, for his hands were hairy like those of his brother hands were Esau, so he blessed him. 이삭이 이르되 내가 참 내 아들 에서냐? 그가 대답하되 그러하나이다. Are you really my son Esau? He asked. I am, he replied. 하나님 말씀입니다. 아멘. 창세기 27장 21절에서 24절까지 같이 봤습니다. 우리 그 내용을 중심으로 같은 말씀 다른 해석, 같은 말씀 다른 해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아버지 이삭이 이제 죽을 때가 다 돼서 죽기 전에 자녀들에게 축복을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보통 통상적으로 자기 자녀들을 다 불러서 축복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그렇게 하지 않았죠. 이삭이 장자인 에서만 몰래 살짝 따로 불러서 날치기로 장자 축복을 하려고 하는 것을 우리 봤습니다. 아마도 아내 리브가도 그리고 둘째 아들 야곱도 큰아들이 에서에게 이삭이 장자의 축복을 하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다는 것을 이삭이 알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렇게 에서만 축복하고 싶어 했고 그것을 불렀던 장면을 문 뒤에서 그의 아내 리브가가 듣고야 말았습니다. 리브가는 야곱을 도와서 에서가 아니라 야곱이 장자의 축복을 받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리브가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을 했죠. 에서가 사냥에서 돌아오기 전에 어떻게든지 빨리 야곱과 함께 작전을 잘 짜서 몰래 축복을 에서인 척하고 받을 필요가 있었습니다. 사냥은 이미 에서가로 나갔기 때문에 시간이 별로 없죠. 빨리 이 시간을 끝내야 됩니다. 그래서 마음이 급해졌고 야곱도 마찬가지로 마음이 급합니다. 오늘 야곱과 에서 사이에서 장자의 축복권을 서로 받기 위한 쟁탈전이 다시 한번 벌어집니다. 그 내용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말만 따르고 가서 가져오라. 야곱에게 저주는 내가 받을 거니까 아무 걱정하지 말고 내 말만 들어라 라고 엄마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가서 염소 빨리 끌고 와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야곱과 에서의 경쟁에 불공정하게 엄마가 투입이 됐습니다. 헬리콥터 맘이 등장을 했죠. 아들에게 문제 없어, 괜찮아, 아무 걱정하지 마, 엄마가 다 해결해 줄게. 오늘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 말대로 해, 나머지는 엄마가 다 책임질 거야. 널 위해서라면 내가 무슨 욕이든 다 먹을게, 괜찮아.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14절 같이 보겠습니다. 그가 가서 끌어다가 어머니에게로 가져왔더니 그의 어머니가 그의 아버지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었더라. 야곱이 사냥하진 않고 에서는 사냥하러 갔지만 야곱은 집에 있던 그냥 염소를 끌고 옵니다. 그래서 새끼 염소를 엄마에게 주죠. 리브가가 최고의 솜씨를 발휘해서 아빠, 그러니까 자기 남편이죠, 이삭이 좋아하는 별미를 만듭니다. 이삭의 별미를 가장 많이 만들어 본 사람은 당연히 아내겠죠. 아내가 가장 이삭의 입맛을 알고 가장 잘 별미를 만들 수 있습니다. 오늘 리브가는 정성도 들어갔지만 자기의 탐욕도 들어간 아주 맛있는 요리를 만들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요리를 야곱의 손에 들려줬겠죠. 우리 15절과 16절, 17절 보겠습니다. 리브가가 집안 자기에게 있는 그의 맏아들 에서의 좋은 의복을 가져다가 그의 작은 아들 야곱에게 입히고 또 염소 새끼의 가죽을 그의 손과 목에 매끈매끈한 곳에 입히고 자기가 만든 별미와 떡을 자기 아들 야곱의 손에 주니 아주 치밀하고 용의주도한 리브가의 준비를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야곱에게 형의 옷을 입히죠.
몸에서 에서 냄새가 나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 옷을 입혔습니다. 리브가가 집안 자기에게 있는 그의 맏아들 에서의 좋은 의복을 가져다가 라고 쓰여져 있죠. 아마도 평상시에 에서의 옷을 엄마가 리브가가 따로 보관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미리 준비해 놓은 거죠. 아마도 한참 입어서 에서의 땀 냄새가 풍성하게 나는 물씬 나는 옷을 빨지 않고 몰래 뒀을 겁니다. 이날을 대비해서 몰래 옷까지 준비를 하고 있었다는 거죠. 리브가가 야곱에게 네가 형 대신 별미를 가지고 들어가서 축복받아 라고 지난 시간에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야곱이 뭐라 그러냐면 아니 형은 털이 많고 그런데 자기는 매끈매끈해서 금방 아버지가 만져보면 알 거라고. 그러면 아버지가 화가 나서 축복은커녕 저주를 쏟아보면 어떡하냐고 엄마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헬리콥터 맘인 우리 리브가가 준비했습니다. 무슨 준비를 했냐면 염소 새끼의 가죽을 그의 손과 목에 매끈매끈한 곳에 입히고 아주 용의주도하죠. 염소 새끼의 털이 있는 가죽을 그의 손과 목 주변에 입혔습니다. 그래서 만지면 털이 북실북실하게 난 에서하고 구분이 잘 가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미리 준비를 했다는 거죠. 아주 치밀하고 머리도 좋은 엄마 리브가입니다. 우리 사람에게는 오감의 감각기관이 있습니다. 시각도 있고요. 우리 냄새 맡는 후각도 있고 그리고 청각도 있습니다. 그리고 맛을 보는 미각도 있죠. 우리 이런 것들이 이제 오감의 감각기관이라고 부릅니다. 촉각까지 있죠. 예, 오감의 감각기관인데 이삭은 이미 나이 들어서 눈을 잃어버렸습니다. 시각을 잃어버렸습니다. 남아있는 후각과 촉각과 미각과 청각 4가지 감각을 잘 속이면 이제 이삭은 에서와 야곱을 구분할 수 없게 되죠. 그래서 리브가가 최고의 요리를 만들었습니다. 미각을 뺏기 위함이죠.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마음이 쉽게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에서의 땀내 나는 옷을 준비해다가 입혔습니다. 후각을 속이기 위함이죠. 그리고 염소의 털을 붙여서 이삭에게 촉각을 또 속이고자 하고 마음을 먹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 이 이야기를 쭉 읽는 우리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아니 남편과 큰아들인데 어떻게 이렇게까지 해서 속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또 들기도 합니다. 거의 이 정도면 거의 범죄 수준에 가깝잖아요. 리브가의 계획대로 일은 진행되고 이삭이 좋아하는 맛있는 별미를 드디어 야곱 아들 손에 둘째 아들 손에 쥐어줍니다. 우리 18절과 19절 보겠습니다. 야곱이 아버지에게 나아가서 내 아버지여하고 부르니 이르되 내가 여기 있노라. 내 아들아 내가 누구냐. 야곱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내가 하였사오니 원하건대 일어나 앉아서 내가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아버지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야곱이 별미를 들고 드디어 아버지 방에 들어갑니다. 아버지가 말씀하신 대로 사냥하고 아버지가 좋아하는 별미를 만들어 갖고 왔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드시고 마음껏 저를 좀 축복해 주세요 라고 요청을 하죠. 야곱의 관심은 오로지 축복을 받는 거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아버지 마음껏 내게 축복하세요. 그 얘기가 가장 하고 싶었던 얘기였습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리브가가 놀라운 오감의 감각기관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대비를 했는데 한 가지 하지 못한 것이 있습니다. 청각이죠. 미각과 후각과 촉각은 대비했지만 청각은 대비할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날처럼 스마트폰이 있었으면 에서의 목소리를 녹음시켰다가 몰래 틀어줄 수도 있었겠지만 그 당시에는 그런 기구도 없고 그냥 야곱이 형의 목소리를 흉내내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럼 야곱도 그걸 알고 있죠. 들어가서 아빠한테 말을 걸어야 되는데 말이 잘 나오지 않았을 겁니다. 들킬까봐 겁났겠죠. 큰 소리로 말했을까요? 아니겠죠. 모기 소리보다 조금 더 크게 말했을 겁니다. 기어 들어가는 목소리로 이야기를 했겠죠. 우리가 야곱이라도 걱정될 수밖에 없습니다. 들킬까봐 가슴이 콩닥콩닥 뛰었겠죠. 노안이 들어서 잘 모르실 수도 있을 것 같지만 들켰다고 하게 되면 이제 축복은 끝장나는 거죠. 저주가 쏟아질 판입니다. 나는 아버지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가슴이 엄청 뛰었을 겁니다. 보통은 양심의 가책이 돼서 뛰어야 맞죠. 양심의 가책이 돼서 마음이 불안해야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야곱은 그런 야곱이 아닙니다. 들킬까봐 축복 못 받고 저주받을까봐 가슴이 콩닥콩닥 뛰는 것이 야곱이죠. 우리 20절 같이 보겠습니다. 이삭이 그의 아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어떻게 이같이 속히 잡았느냐. 그가 이르되 아버지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로 순조롭게 만나게 하셨음이니이다.
소심하고 예민한 이삭이 좀 이상한 생각이 드는 겁니다. 너무 빨리 온 거죠. 그래서 약간의 의심을 더해서 묻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빨리 갖고 왔냐고 그렇게 묻는 거죠. 그러니까 야곱이 변명을 해야겠죠. 어떻게 변명하냐면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순조롭게 만나게 하셨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들에 갑자기 밖에 나갔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금방 재수 좋게 염소를 만나서 내가 냉큼 잡아갖고 왔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불의한 일에 하나님을 개입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야곱이 아직 하나님을 못 만났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야곱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과 만났다면 오늘과 같은 불의한 일에 감히 하나님의 이름을 거론할 수는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하나님의 이름을 거론하고 있는 거죠. 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아버지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라고 부릅니다. 왜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라고 불렀을까요? 자기 아버지 이삭은 하나님을 정말 믿고 만났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믿는 그 하나님이 도와줘서 짐승을 금방 만나서 사냥하에서 데리고 왔다라고 가지고 왔다고 하고 거짓말을 하면 아버지가 믿을 가능성이 더 높다라는 겁니다. 아버지를 이용을 하고 하나님을 이용해서 이 긴박하고 위급한 순간을 넘어가려고 하는 거죠. 참 치사한 우리 야곱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21절과 22절 보시겠습니다. 이삭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오라. 내가 과연 내 아들 에서인지 아닌지 내가 너를 만져보려 하노라. 야곱이 그 아버지 이삭에게 가까이 가니 이삭이 만지며 이르되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나 손은 에서의 손이로다 하며 의심이 일단 시작됐는데 멈추지를 않습니다. 확인해 봐야겠다라고 아버지가 마음을 먹습니다. 에서가 맞는지 야곱을 만져보겠다고 하는 거죠. 긴장감이 점점 올라가죠. 아마 야곱은 어떡하지 하고 크게 걱정했을 겁니다. 확 다가서지 못했겠죠. 우리가 야곱이라면 확 다가서지 못했을 겁니다. 어차피 눈은 잘 안 보이니까 엉거주춤하게 가서 털이 붙어있는 목덜미와 그 다음에 손을 가까이 댔겠죠. 손에 염소털이 붙어있는 것을 아버지 손에 슬쩍 쥐어줬을 겁니다. 누구나 그렇게 했겠죠. 이삭이 야곱에 붙어있는 털을 만집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하죠. 음성은 야곱의 음성인데 손은 에서의 손이로다. 아주 기가 막히게 정확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약점을 잡힌 거죠. 야곱이 음성 변조를 하고 성대 묘사를 했을 겁니다. 하지만 완전할 수는 없죠. 똑같을 수는 없습니다. 부모가 자식의 음성을 어떻게 구분하지 못하겠습니까? 나이가 먹어서 눈은 멀었지만 아직 귀는 살아있다는 겁니다. 리브가가 유일하게 대비하지 못한 청각이 오늘 야곱의 발목을 잡을 것인가 궁금해집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장면의 하이라이트일 수도 있죠. 만약에 영화로 만들었다면 보면서 입이 바짝바짝 마르고 긴장감이 쫙 올라가는 그 시점이 바로 이 장면입니다.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나 손은 에서의 손이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삭의 의심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다는 거죠. 기다리는 야곱의 심장이 떨렸을 겁니다. 우리 결과 보죠. 23절, 24절 보겠습니다. 그의 손이 형 에서의 손과 같이 털이 있으므로 분별하지 못하고 축복하였더라. 이삭이 이르되 내가 참 내 아들 에서냐? 그가 대답하되 그러하니이다. 다행히 이삭이 리브가와 야곱의 꾀에 그냥 넘어가 버립니다. 속아 넘어가죠. 야곱의 손에 붙어있는 염소의 털을 만져보고 그리고 몸에서 에서의 냄새가 나니까 에이 에서가 맞겠지 라고 하고 넘어갑니다. 설마 이렇게까지 치밀하게 해서 누가 자기를 속일 거라고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내가 참 내 아들 에서냐? 그가 대답하되 그러하니이다. 이삭이 마지막에 한 번 더 묻습니다. 확인을 마지막 한 번 더 하는 거죠. 내가 진짜 에서냐? 찜찜한 구석이 아직도 남아있다는 겁니다. 야곱이 제가 야곱이라면 그냥 크게 얘기하지 못했을 겁니다. 기침하면서 말했을 것 같습니다. 감기 걸릴 거면서. 아, 제가 예서가 맞습니다. 콜록콜록하고 얘기를 했겠죠. 사례가 들려서요. 막 이렇게 얘기를 했을 겁니다. 우리가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또 함께 나누면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무슨 가족이 이럴까? 맨날 속이고 뺏고 오늘은 완전히 사기를 치죠. 또 하나 드는 생각이 이삭이 너무 멍청하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어떻게 저렇게 어리석지? 아니 의심되면 목소리가 의심되면 야 그렇게 모기 소리만 하게 얘기하지 말고 좀 크게 얘기해봐. 이렇게 얘기해야 될 거 아닙니까? 아니면 야 가서 야곱 데리고 와. 같이 오라고 해. 이렇게 하면 되죠.
둘이 같이 세워놓고 난 다음에 에서야 한번 부르고 이삭아 한번 부르면 그 에서야 한번 부르고 야곱 한번 부르면 끝나잖아요. 그럼 야곱이 어떻게 했을까요? 음성 변조했겠죠. 네, 네, 뭐 이렇게 했겠죠. 1인 2역을 했을 겁니다. 그럼 바로 들통났겠죠. 너무 어리석은 거 아닐까요? 그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근데 저는 이 이야기를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기꾼들에게 크게 당하는 사람은 보통 남이 아닙니다. 가까운 사람이 당하죠. 지인이나 친척이나 심지어는 가족이 당합니다. 정말 엄청난 사기를 치려고 결심한다면 부모나 자녀를 대상으로 하면 됩니다. 나에게 가장 잘 속는 사람은 나를 좋아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의심이 가는데도 우기면 속습니다. 계속 우기면 속습니다. 아, 제가 저렇게까지 얘기하는데 맞겠지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기 때문이죠. 우리에게도 여러분에게도 저에게도 이삭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내가 야곱처럼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면서 우기고 우기면 속는 사람이 있습니다. 만약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당장 그를 속이는 무엇인가가 있다면 그것을 멈추셔야 됩니다. 그 사람이 멍청해서 속은 것이 아니라 나를 정말 사랑해서 속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속는 것이 아니라 속아주는 것일 수 있기 때문이죠. 그를 속이는 것은 나를 사랑하는 사람에게 돌이킬 수 없는 큰 상처를 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더 심하게는 그렇게 속아줄 만큼 나를 사랑하는 사람을 잘못하면 영영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내게 사랑하는 사람에게 늘 정성을 다해서 대해줘야 됩니다. 우리 24절 함께 보겠습니다. 이삭이 이르되 내게로 가져오라. 내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먹고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리라. 야곱이 그에게로 가져가매 그가 먹고 또 포도주를 가져가매 그가 마시고. 이삭은 이제 의심을 거둡니다. 기뻐하기 시작하죠. 내게로 가져오라. 내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먹고 내가 마음껏 내게 축복하리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삭은 기쁘게 고기를 먹고 포도주도 마십니다. 이제 야곱이 볼 때 위기는 지나갔습니다. 이제 축복만 받으면 됩니다. 에서 형이 사냥 갔다가 덜커덩 자기처럼 일찍 들어오지만 않으면 이제 끝나는 거죠. 마지막까지 긴장 늦추지 않고 축복을 언제 받나 앞에서 노심초사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26절과 27절 보시죠.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와서 내게 입맞추라.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에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 주신 닷의 향취로다. 이제 야곱이 드디어 그렇게 기다렸던 축복 타임이었습니다. 이삭이 아들 보고 자기에게 입을 맞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에서의 향취를 맡고 이삭은 크게 기뻐하면서 축복하기 시작합니다. 내 아들의 향취, 내 아들의 냄새는 여호와께서 복 주신 밭의 향취로다. 땀 냄새는 사랑하는 사람의 땀 냄새도 좋습니다. 아들의 그 땀에 쩌는 냄새를 맡으면서 이렇게 축복을 하기 시작합니다. 감격에 겨워서 에서인 줄 알고 축복을 하죠. 우리 축복의 구체적인 내용 보겠습니다. 28절, 29절입니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의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족을 받기를 원하노라. 드디어 야곱이 그렇게 고대하고 속이면서까지 꼭 받고 싶었던 축복을 드디어 받습니다. 아버지의 장자의 축복을 듬뿍 받죠. 야곱은 어렸을 때 팥죽 한 그릇으로 형 에서의 장자권을 이미 빼앗았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사건도 옳지는 못했지만 그때는 지금처럼 사기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번 사건으로 야곱은 아버지 그리고 에서가 야곱에 대한 신뢰를 완전히 없애버리도록 하는 그런 사기를 치면서 놀라운 일을 저지릅니다. 만약에 에서와 이삭에게 야곱이 함께 동업하자고 하면 절대 안 할 겁니다. 여러분 같으면 하시겠습니까? 무슨 말을 해도 믿지 않을 겁니다. 그런 희생을 감수하고 야곱이 오늘 축복을 받습니다. 무슨 축복 받았는지 보죠. 첫 번째는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 받습니다. 물질적인 축복이죠. 물질적인 축복을 엄청 받습니다. 그 다음에 만민의 섬김을 받습니다. 특히 뭐라고 되어 있냐면 형제들의 주가 되고라고 29절에 되어 있습니다. 자리의 축복이죠. 놀라운 높은 자리를 주겠다는 겁니다. 형제들 중에 가장 높은 자리를 차지하게 될 거라는 거죠. 마지막으로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복의 근원이 되는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축복을 동일하게 오늘 야곱이 받았습니다. 야곱은 그 축복들과 그가 가족에게 가지고 있었던 신뢰를 맞바꿨습니다. 축복을 받는 대신에 신뢰를 버렸죠. 우리 경제학에서 보면 기회비용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한 가지를 붙들려면 다른 것을 포기해야 된다는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죠. 내가 정해진 돈이 있습니다. 10만 원이 있고 100만 원이 있습니다. 내가 정해진 돈을 갖고 있죠. 내가 그 돈을 가지고 내가 꼭 사고 싶었던 가방을 사면 옷을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 대부분의 인생교는 그렇죠. 내가 원하는 한 가지를 얻으면 다른 것은 가지지 못하거나 다음번의 기회로 미뤄야 됩니다. 우리 인생길에서도 마찬가지로 이와 같은 기회비용으로 굉장히 많은 것들을 잃습니다. 성공하기 위해서 우리는 다른 많은 것들을 희생하면서 나아갑니다. 그런데 때로는 희생시키지 말아야 될 것들을 버리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때로는 건강을 희생시키는 사람도 있고 또 자녀와 가족과 함께 보내는 시간을 버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가족과 지인들과의 관계를 버리는 사람들도 있죠. 그런데 나중에 내가 원하는 성공을 얻었다 해도 그것으로 잃었던 건강도 온전히 회복할 수 없고 잃어버린 시간과 잃어버린 관계도 온전히 회복할 수 없다는 것을 나중에는 알게 됩니다. 그러면 내가 기회비용을 잘못 지불했구나 라는 생각이 나중에 든다는 거죠. 우리는 누구나 젊었을 때 버린 것을 나이 먹어서는 회복하려고 애씁니다. 저도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런 것들이 있을 겁니다. 그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시간과 돈과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온전히 회복되지 않는 것이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오늘 야곱처럼 눈에 보이는 복 때문에, 눈에 보이는 이익 때문에 더 큰 것을 놓치지 않는 저하고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야곱이 오늘 승리합니다. 어렸을 때는 머리에서 꾀를 내서 형의 장자권을 빼앗았는데 오늘은 형 몰래 아버지를 속여서 형이 받아야 될 축복을 자기가 냉큼 받아버립니다. 이제 다 야곱의 것이 되었습니다. 아버지의 축복이 끝났을 때 야곱이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야, 드디어 해냈다. 내가 둘째로 태어났는데 장자의 형 거를 다 뺏었다. 장자권도 뺏고 장자의 축복도 뺏고 완전히 다 내 거 같았다. 아마 밖에서 아버지 방 밖으로 나가서 들판에서 뛰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은 오늘 이야기를 들으면서 무슨 생각이 드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야곱처럼 하나님이 축복을 약속해도 절대 살면서 손해보지 않고 있는 힘을 다해서 축복을 잡기 위해서 온 힘을 다 기울여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나요? 야곱처럼 심지어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아니 더 심하게 수단 방법 가리지 말고 속이고 빼앗고 야곱처럼 저렇게 살아야 잘 산다고 생각하나요? 아마 마음속으로 어느 누군가는 야곱이 똑똑한 거야, 나도 야곱처럼 살아야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교훈으로 그것을 주시는 걸까요? 그러면 야곱은 오늘 이삭의 축복을 놀랍게 받았습니다. 몰래 사기치면서 받았죠. 그러면 야곱은 앞으로 계속 복을 받고 에서는 계속해서 저주를 받을까요? 복을 받지 못해서 망했을까요? 성경을 통해서 한번 검증해 들어가 보겠습니다. 창세기 36장 6절과 7절 보시겠습니다. 에서가 자기 아내들과 자기 자녀들과 자기 집의 모든 사람과 자기의 가축과 자기의 모든 짐승과 자기가 가나안 땅에서 모은 모든 재물을 이끌고 그의 동생 야곱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갔으니 두 사람의 소유가 풍부하여 함께 거주할 수 없음이로라. 그들이 거주하는 땅이 그들의 가축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용납할 수 없었더라. 이 이야기는 나중에 에서와 야곱이 싸우고 헤어졌다가 나중에 다시 만나고 난 다음의 이야기입니다. 화해하고 난 다음의 이야기예요. 야곱도 축복을 받죠. 근데 에서도 만만치 않게 축복을 받았구나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두 사람의 소유가 풍부해서 같이 있을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것을 에서도 받았다는 거죠. 그런데 재밌는 것은 둘 다 부자인데 야곱은 이 형을 속였던 이 사건 때문에 멀리 도망갑니다. 하란으로 멀리 도망가서 거기서 온갖 수모 다 받고 고생하면서 돈을 모읍니다. 그러면 에서는요? 에서는 편안하게 엄마 아빠하고 함께 가나안 땅에 살면서 거기서 많은 것들을 모아서 부자가 됩니다. 누가 더 편한 걸까요? 28절에서 우리 조금 아까 읽은 28절에서 이삭이
에서인 줄 알고 야곱에게 축복을 하죠. 근데 뭐라고 축복했냐면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준다라고 재물의 축복을 했습니다. 그런데 야곱뿐만 아니라 에서도 마찬가지로 재물의 축복을 받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우리 창세기 32장 18절 보시겠습니다. 대답하기를 주의 종 야곱의 것이요 자기 주 에서에게로 보내는 예물이오며 야곱도 우리 뒤에 있나이다 하라 하고. 누가 누구에게 주라고 부릅니까? 야곱이 에서에게 주라고 부릅니다. 아까 29절에서 아빠 이삭이 잘못 야곱에게 축복을 할 때 뭐라고 축복을 하냐면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라고 복을 빌어줍니다. 형제들 가운데 가장 높은 위치에 서서 주인 되는 위치에 쓸 거라고 복을 빌어주죠. 형제들 중에 야곱이 주가 될 거라고 축복했는데 도리어 야곱이 에서에게 여러 번 주님 주님하고 부르는 일이 벌어집니다. 창세기 33장의 3절과 7절 보시겠습니다.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레아도 그의 자식들과 더불어 나와 절하고 그 후에 요셉이 라헬과 더불어 나와 절하니. 절은 누가 합니까? 야곱이 에서에게 합니다. 그것도 몇 번이나 합니까? 무려 7번이나 굽신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심지어는 야곱뿐만 아니라 그의 아내들과 그의 자식들도 모두 에서에게 절합니다. 아까 아버지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을 했을 때 내 어머니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라고 축복했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아버지를 속이면서 받은 축복과는 달리 얼굴이 땅에 닿도록 3절에서 절을 7번을 한 것은 야곱이었습니다. 7번이나 굽신굽신되고 그의 아내도 자녀들도 모두 다 에서에게 굽신굽신됩니다. 이상하죠?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그 축복 받기 위해서 진짜 욕은 한 다발 먹어도 모자랄 정도로 온갖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그 축복 받기 위해서 그렇게 애썼는데 오늘 반대의 일들이 뒤쪽에 벌어지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삭이 야곱에게 속아서 야곱에게 에서의 축복을 했는데 그 축복을 살아있을 때 받았던 것은 아이러니하게도 에서입니다. 속인 야곱이 아니라 에서가 받았다는 거죠. 아주 놀라운 반전입니다. 오히려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부모의 집에 이삭과 리브가의 집에 편안하게 있었던 것은 에서고 이 형을 속이는 사건으로 말미암아 이방의 먼 땅 하란까지 가서 정말 눈물 젖은 빵을 먹으면서 한참을 서름받고 고생하고 살아가야 했던 것은 야곱입니다. 우리가 다다음 시간 정도에 그 이야기를 다룰 겁니다. 무슨 생각이 드시나요? 아버지 이삭을 속여서 야곱에게 잘못 간 그 에서의 축복을 하나님께서 다시 원래 주인 에서에게 가도록 도우셨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그래서 우리 인생은 참 재밌다는 생각이 듭니다. 온갖 수단과 방법 가리지 않고 속이고 사기치고 형제와 아버지를 속이면서까지 그 복을 받아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복을 원래 받을 자에게 돌려주셨다는 거죠. 오늘의 이삭이 야곱에게 한 마지막 질문이 생각이 났습니다. 23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삭이 이르되 내가 참 내 아들 에서냐? 그가 대답하되 그러하니이다. 이삭은 이미 속아 넘어갔잖아요. 축복을 주기로 합니다. 마지막 한 번 더 야곱에게 마지막 묻죠. 네가 정말 내 아들 에서냐? 어쩌면 하나님은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야곱에게 돌아올 기회를 주신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그가 할 필요가 없는 고생을 하지 않아도 될 기회를 주신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란으로 쫓겨가지 않아도 될 기회를 주셨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세상 욕심에 이미 선을 넘어버린 야곱은 태연하게 거짓말합니다. 네, 아버지 제가 진짜 에서입니다. 에서 맞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이미 복을 위해서라면 양심도 신앙도 다 팔아버렸기 때문이죠. 참 가슴 아픈 얘기입니다. 성경은 여러분 다 아시는 것처럼 수천 년 전에 쓰여진 책입니다. 10년만 지나도 세상이 바뀝니다. 우리는 수천 년 전에 지은 책을 가지고 지금도 이렇게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여기 있는 어른들은 나이 좀 드신 분들은 예전에 삐삐, 시티폰 뭐 이런 거 다 압니다. 옛날 부잣집 차 드라마에는 카폰이라는 것이 있었어요. 차에서 이렇게 커다란 무전기 같은 거를 귀에다 딱 대면 지금은 촌스럽지만 그때는 부티가 좔좔 흐르는 겁니다. 여기 있는 청년들은 아마 지금 전도사님이 무슨 얘기하나 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들어보지 못했던 이야기죠. 얼마 전까지만 해도 버스 탈 때 우리는 토큰이라는 것을 주고 탔습니다. 여기 토큰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도 상당수 있을 겁니다.
지난주 목요일에 우리 청년들과 그리고 우리 장년들 조금 섞어서 우리 점프 공연을 보러 갔었습니다. 그 장소가 우리 명보 아트홀이라는 데를 갔었습니다. 명보 아트홀이라 그러면 잘 모르신 분도 계실 텐데 어르신 중에서 옛날 명보극장은 다 아시죠? 명보극장입니다. 그게 명보 아트홀로 바뀌었죠. 우리 좀 나이 든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굉장히 추억의 장소입니다. 옛날에 제가 고등학교 때 또는 대학교 때 영화를 보러 갈 때는 그때는 뭐 CGV, 뭐 메가박스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온라인으로 예매하고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직접 가서 예매했죠. 가서 줄 한참 서서 친구들이랑 또는 여자친구랑 보겠다고 한참 서서 예매해서 표를 가지고 왔었습니다. 그때 그 명보극장 근처에 있었던 극장들이 단성사 기억하시죠? 피카디리 이런 그런 극장이 있었습니다. 지금 웃으시는 분들은 다 추억이 공유되는 사람이고 뭔 소리 하는 거야 하는 사람은 다 요즘에 우리 젊은 친구들이죠. 같은 곳에 있어도 추억이 다르다는 거죠. 10년만 20년만 지나도 다 이렇게 바뀝니다. 똑같은 장소에 있어도 추억을 공유하는 사람이 있고 그게 무슨 얘기야? 전혀 마음의 감동이 없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수천 년 전에 쓰여졌는데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읽고 우리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도 역시 성경을 읽어 내려갈 겁니다. 같은 말씀을 다른 문화, 다른 세대에서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동일한 말씀과 서로 다른 시대의 문화와 삶 사이를 이어주는 무엇인가가 있다는 거죠. 그 이어주는 무엇인가가 해석의 문제입니다. 동일한 말씀을 어떻게 해석할 건지 해석의 문제가 여러분과 저에게는 늘 같이 있다는 거죠. 그 해석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와 성령의 도우심을 반드시 붙들어야 됩니다. 야곱과 에서가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은 먼저 그의 엄마 리브가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 내용이 뭐였냐면 내가 야곱을 에서보다 더 축복할 거고 이 가정의 대를 야곱에게 있게 해주겠다라는 것이 그 요점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처음 듣는 리브가는 혼란스러웠죠. 아니 형이 아닌 동생이 대를 잇다니 그러면 우리 집안에 뭔가 굉장히 힘든 일이 벌어지겠구나. 뭔가 소동이 일어나고 적지 않은 아주 힘든 일이 앞으로 벌어지겠구나 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자식들을 키워보니까 역시 하나님 말씀이 틀린 것이 없었습니다. 에서가 사고를 치기 시작합니다. 들로 뛰어다니면서 안 그래도 마음에 안 들었는데 덜컥 이방인과 결혼을 합니다. 지난 시간에 나누었죠. 2명이나 연속으로 아버지가 어머니가 말렸음에도 엉뚱한 여자를 데리고 와서 사랑한다고 결혼을 합니다. 리브가가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하나님 말씀이 맞구나. 역시 에서는 안 돼. 야곱에게 장자권을 넘겨주어야겠다라고 생각할 겁니다. 야곱에게 얘기를 했더니 야곱도 역시 장자권에 관심이 많은 거죠. 맞구나. 내가 야곱도 원하니까 내가 반드시 장자의 모든 것을 야곱에게 몰빵해 줘야지 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리브가는 하나님의 말씀이 맞다라고 생각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삶에 적용하기 위해서 오늘과 같은 일을 야곱을 도와서 서슴지 않고 했습니다. 그런데 야곱과 에서의 쟁탈전은 애초에 불공정한 것이었습니다. 일어나서는 안 될 것이었죠. 아버지의 장자의 축복은 장자가 받는 겁니다. 원래 에서의 것이고 에서가 받아야만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더 크게 사용하셔서 형인 에서보다 더 높은 자리에 올려놓으시겠다고 하셨지 아버지 이삭이 장자가 아닌 둘째 야곱에게 장자의 축복을 해야 된다고 말하신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완전히 잘못된 해석이라는 거죠. 오늘날 우리에게도 늘 해석의 문제가 있습니다. 이 해석을 잘못하면 2단이 되고 3단도 되는 겁니다. 오늘날 많은 이단들이 성경의 해석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합니다. 자기가 이익이 되는 대로 자기의 유익대로 해석을 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도 이 해석을 잘못하면 우리의 삶에 큰 문제가 생기는 것은 똑같습니다. 오늘 야곱과 같이 말이죠. 다음이나 다다음 시간 후에 우리 야곱이 에서를 피해서 하란까지 도망간 다음에 얼마나 서름과 고통을 당하는지 보게 되면 그가 왜 그런 선택을 해서 그 지경이 됐을까 안타까우실 겁니다. 잘못된 해석과 행동으로 야곱은 오랜 시간 동안 필요 없는 고난과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는 거죠. 하나님은 야곱에게 태어나기도 전에 축복에 대한 이야기를 리브가에게 하셨습니다. 왜 하셨을까요? 저는 야곱이 어떤 사람인지 하나님이 가장 잘 아셨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둘째이지만 첫째보다 에서보다 더 많이 내가 축복할 거니까 내 약속을 믿고 기다리라는 의미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나를 믿고 나쁜 짓 하지 말고 기다리면 내가 축복할 거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이야기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죽었다가 깨어나도 하나님 백성입니다.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세상처럼 살지 말아야 될 이유고 우리가 야곱처럼 불필요한 고난을 당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입니다. 복의 약속이 주어져도 해석을 잘못하면 세상과 구별되지 않는 삶을 삽니다. 세상과 구별되지 않는 삶을 살면 하나님께서 구별시키십니다. 야곱을 하란으로 보낸 것처럼 우리도 긴 연단의 시간을 보내야 될 수도 있습니다. 나의 말씀을 붙들고 바르게 해석하고 바르게 살아가는 저하고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소망을 온전히 주님께 두고 살아가는 2020년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